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애굽의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들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또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국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국 왕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없는 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전에 돌림병으로 죽게 할 수 있었지만 바로 왕을 죽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벌써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느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네, 바로 왕과 그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나타내 보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와 애굽을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바로의 신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에 나갔던 자신의 짐승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피해로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완고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한편으로는 바로 왕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좀 돌이키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의 애국은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은 바로 왕입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알려졌겠습니까?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을 통해 그 제국인 애굽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에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사람, 그 모세와 아론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라고 얘기하면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왕도 애굽 사람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국과 이 바로 왕이 위대한 왕이며 위대한 제국인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정말 비참함을 느낀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갈 때 소문이 이미 났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은 출애굽한,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 때문에 이미 두려워 떨고 있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위대한 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이야기처럼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편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죠. 운동선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죠. 그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가요? 중국의 어느 아주 오래된 부분인데 중국의 어떤 사람이 수상소감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예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업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업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국과 같이 바로왕처럼 위대한 왕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박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들에 내보낸 짐승을 다 모아서 피해를 보지 말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신하들 중에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집으로 피하를 드렸지만 그 중에 바로왕과 같이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판에 새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바로의 신하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피해, 너희가 들에 나간 모든 짐승을 이렇게 다 모아서 드려라. 그러면 우박의 재앙에서 피할 것이다 라고 다 들었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에 둔 사람은 그걸 믿은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건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처럼 마음이 완악한 그러한 신하들처럼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보면 24절에 애국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이 없는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우박 같은, 그리고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박은 다 내리는데, 애굽 땅 전역에 다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지는데 고센 땅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이것 또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와 애굽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겪어봤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재앙은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미 온 전역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 온천하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제국이었고 위대한 왕으로 뽑혔던 이 바로 왕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또한 애굽의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더 빨리 소문이 퍼지고 더 빨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전해질 것을 알았기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주변은 벌벌벌 떨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열방의 민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